오늘은 신신명이라고 하는 공부를 시작하겠는데, 이 신심이라고 하는 말은 믿을 심자, 마음 심자, 믿는 마음이다. 또 혹은 또 좀 차원을 달리해서 마음을 믿는다. 또 믿는 것과 마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쪼개서 이해도 하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익숙한 그런 뜻은 신심이 있다 없다, 불교에 대한 신심이 어떻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신심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신심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불교의 어떤 생각을 한번 살펴봤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신심하면은 화엄경 52위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십신법문이 있어요. 10가지 믿음에 대한 법문이 있는데, 그 법문 가운데서 한 품이 현수품이라고 하는 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수품의 이런 내용으로 해서 십신품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지만은 그것은 십신법문이다. 신앙에 대한 또는 신심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법문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현수품 안에 마침 이런 개성이 있어요. 신심 이야기를 할 때는 어레이 이 구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화엄경에 신이 도운 공동모라 했다라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여기 현수품에 나오는 것을 두고 하는 소리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교에 대한 또는 종교에 대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인간관계라든지 또 인간과 어떤 물질과의 관계라든지 또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의 성공 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사실 알고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지어서 식사를 하는 문제도 이 곡식은 밥을 지어서 먹으면 우리 인체에 이로운 것이고 또 기력이 생기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와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있으니까 마음 놓고 먹는 겁니다. 또 먹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활기를 또 찾게 되고, 거기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굳이 거기서 생각할 필요 없이 이미 믿음은 그 속에 그런 사람이 밥을 지어 먹는다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죠.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한 모든 행위들은 전부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을 하기 이전에 벌써 그렇게 갖춰져 있는 게 또 우리가 믿음이라고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일상생활처럼 모든 게 제대로 되려면은 우리 불법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불교에 대한 어떤 신앙생활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식사를 지어서 기력을 회복하도록 밥을 먹는 그런 일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자연스러우려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스며 있어야 되고, 그렇게 스며 있다면은 그 신앙생활 또 불교인으로서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무슨 다른 어떤 수행을 한다 안 한다 그런 명제를 우리가 덜 먹일 필요 없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신앙생활이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은 아직도 신심이 우리가 부족하고, 신심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왠지 남의 일 같고 뭔가 서툴고 좀 뭔가 부끄럽고 어쩐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어색한 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은 이미 신심이 사실은 거기에 제대로 들어있지 못하다 하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신심은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 사람은 신심이 있다, 신심이 없다. 아주 잘하면은, 익숙하게 잘하면은 신심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건 이제 신심이 있음으로 해서 마치
자연스럽게 행동이 자연스럽고 하는 것이 내일 하듯이 그렇게 한다 이거죠. 마치 배고프면 밥 지어서 식사를 하는 일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전혀 그건 어색한 일이 아니거든요. 불교라고 하는 음식을 우리가 흡수해서 소화시키는 일도 그렇습니다. 신심이 앞서야 되는 거죠. 신심이 있어야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환경 속에도 그렇고 하지만은,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인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또 종교생활 하는데, 불교 공부를 하고, 나아가서 이제 견성성부를 하는데에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것은, 그건 정한 이치인 것입니다. 여기서 환경에 있는 믿음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신이 도운 공덕모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의 도의 근원이고 도의 근원이 되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그랬습니다. 도가 뭡니까?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체입니다. 인생이 사는 길이에요. 전부 우리가 길을 통해서 다니지 않습니까? 길을 통해서 가고 길을 통해서 오고.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하나의 그 선이 있는 거예요. 노선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게 있어요. 우리가 집으로 가려면 어떤 길을 거쳐서 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도 어떤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한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길도자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나 다 똑같이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동양에 와서 이 도자를 참 잘 쓰죠. 도의 그런 그 근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그런 것이 된다. 그리고 공덕의 어머니다. 공덕 우리가 참 즐겨 쓰는 말이죠. 공덕이 있다 없다. 공덕이 된다. 또 공덕이 있어서 무엇이 이제 잘 이루어진다. 뭐 이런 그 이야기들도 우리가 아주 쉽게 잘 합니다. 그리고 또 장량일체 제선법이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량 키워낸다, 길러낸다 하는 말인데 무엇을? 일체 모든 선법을 좋은 일은 전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일이고 간에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장량일체 제선법이다. 일체 모든 선법을 장량합니다. 기른다. 그리고 단제 음양 출례루요. 의심의 그물을 단제 끊어버리고 애착의 물결에서부터 벗어난다 이 말이요.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 그대로 의심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의심이 있으면 그건 좋지 못하는 거죠. 어떤 문제에서도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게재되면은 뭔가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잘 안 될 때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 일을 해서 될까? 신념이 확고하면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나 시작을 했다. 무슨 뭐 상점을 냈다. 그럴 때도 자기 확고한 그 신념, 확신 이게 참 중요합니다. 특히 그 일을 하는 본인은 누구보다 신념이 투철해야 돼요. 신념이 투철하면 될까 안 될까 하는 그런 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심을 다 끊어버린다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확신. 의심이 조금이라도 개재되어 있으면 그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애착의 그 물결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끝내가서는 계시 열반 무상돈이라 열반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도를 계시 열어 보인다. 이 믿음이 근본이 돼서 그런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잘 인용하는 말이에요. 불교에서 신심을 이야기할 때 특히 이 네 구절을 아주 자주 인용을 합니다. 또 신무, 구탁, 심청정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없다. 구탁, 때나 흐림이 없다. 그래서 마음은 청정한 것. 그것이 진심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멸제, 교만, 공정본이다. 교만을 멸제, 소멸해버리고 또 남을 공경하는 또는 부처님을 또는 삼보를 공경하는 근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아주 좋은 말이, 여기 법장 제일 저야. 참 좋은 말이죠. 또한, 법의 창고에 있어서, 불법의 창고 속에서 제일 가는 재산이다. 불법이라고 하는 창고 속에요, 온갖 재산이 많습니다. 뭐, 부모 천도하는 일에서부터, 무슨 뭐 반생하는 일에서부터, 온갖, 별의별 뭐 인과법이라든지, 뭐 윤회의 이치라든지, 무슨 뭐, 온갖 하여튼 그 보물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불법이라고 하는 창고 속에. 법장 한 말은 불법이라는 창고, 이 말입니다. 법의 창고. 제일 좋은 창고죠, 이게. 무슨 뭐 어떤 고방보다도, 불법의 고방이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가는 재산이 신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위청정수로, 수중행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손이다. 아주 훌륭한 손이다.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뭐 손에 때가 묻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때를 다 닦았다는 뜻이 아니고 아주 훌륭한 또는 능숙한 아주 뛰어난 재주 있는 이런 모든 의미가 청정이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는데 그런 청정한 손이 되어가지고서 온갖 여러 가지 행을 다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이 손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이 사실 이 세상에 별의별 물건이 많습니다. 뭐 인공위성으로부터 뭐 컴퓨터 이르기까지 온갖 뭐 TV라든지 전화기라든지 저기 뭐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별별 물건을 결국은 뭐가 만들어요? 손이 만듭니다. 사람의 손이 만들어요. 그와 같이 믿음의 손도 온갖 보살행을 부처의 행을 전부 만들어내는 거다. 참 비유가 좋은 비유죠. 또 신능 해시 신물인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해시 베푸는 거다. 베풀 해자 베풀시. 신심 있는 사람은 잘 베푼다. 그리고 잘 내면은 그 사람 신심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불교적인 신심이 없으면은요, 왜 베풀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베푸는 데 대한 이해가 안 돼요. 신심의 척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은. 신능해시 신물이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베푸는 것이라서 마음에 아낌이 없다. 아무것도 아끼는 게 없다. 또 신능하니 이 불법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다, 이거예요. 믿음은 능히 환희하게 불법에 들어간다. 신심이 있으면 불법 안에서 뭐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절을 하든지 사경을 하든지 경을 읽든지 법문을 듣든지 전부 기쁘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환희로서 불법에 들어가는 길이다. 참 좋은 말이죠. 그 다음에 신능증장 지공덕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지혜의 공덕을 증장시킨다. 지공덕을 증장시킨다. 키워낸다 이거. 자꾸 더 불어나게 하고 지혜와 공덕이라고 해도 좋고 지혜의 공덕이라고 해도 좋고 지혜와 공덕을 자꾸 불어나게 하고 증장시킨다. 신심이 강한 사람은 틀림없이 그래요. 왜냐? 신심은 좋은 일을 하도록 하는 밑거름이기 때문에 좋은 일 많이 하니까 결국은 지혜와 공덕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신능 필도 열애죠. 결국은 열애의 경지에 반드시 이르게 만든다. 이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열애의 경지에 이른다. 신능재건 정명리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근으로 하여금 육근이라고 하죠. 아니 비설신이 이런 모든 것이 전부 청정하고 밝고 날카롭다 이 말이야. 둔해가지고 그저 뭐 멍청하게 봤는지 말하는지 들었는지 말하는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도대체가 그냥 흐리멍텅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내는 것이 아니고 정명이라 그래서 재근이 아니 비설신이 육근이 들어도 정확하게 듣고 봐도 정확하게 보고 생각을 해도 정확하게 하고 모든 것이 밝고 날카롭다 이 말이에요. 영리하다 이 말이에요. 영리하다. 정명이 청명하고 밝고 날카롭다. 왜냐? 살아있거든요.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데 일종의 생명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팔팔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정신이 팔팔하게 살아있으니까 뭘 해도 정확하고 예리하고 민첩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신영재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근으로 하여금 맑고 밝고
영리하게 한다. 신력 견고 무능계라.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해서 능히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 참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어떻게 하더라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국가에서 뭐라고 하든지 공산주의가 어떻게 하든지 법이 어떻게 하든지 도저히 이거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중국하고 교류를 못할 때는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 그래가지고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걸로 그렇게 알았죠. 왠 걸 가보니까 천만에 신심을 누가 무너뜨려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주의 주장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압력 이거 가지고는 신심을 못 무너뜨려요.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불교 역사도 그렇고 모든 종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부터 정치로서 얼마나 많은 압박과 어떤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렇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런 어떤 핍박으로부터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너진다면 그거는 아직도 믿음의 힘이라고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신력 견고 무능계라.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해서 능히 무너뜨릴 수가 없다. 신명 영멸 번뇌본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의 근본을 영원히 소멸하다. 영원히 소멸해버린다. 또 신명 전향 불공덕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부처님의 공덕으로 전향하고 오로지 부처님의 공덕으로만 향하게 한다. 신심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신심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심이죠, 사실은. 신의 경계 무소착이요. 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바깥 경계, 어떤 대상, 눈앞에 보이는 그런 어떤 그런 경계들, 무슨 명예라든지 무슨 부라든지 하는 그런 온갖 우리들의 어떤 마음을 유혹하는 온갖 그런 경계에 있어서 집착하는 바가 없다 이거요. 불교에 신심 있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별 재미없어요. 저건 뭐 하려고 하는가. 앞만 봐도 그게 아무 재미가 없어 보이는데 또 거기에 맞들인 사람들은 하거든요. 그 신심이 있으면은 그런 거 별로로 생각한다는 거죠. 시인의 경계, 시인은 모든 경계에 있어서 집착하는 바가 없게 된다. 원리전환 등문안이다. 모든 어려움을, 모든 난관들을 멀리 떠나버리고, 그리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난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도록 한다. 원리전환 등문안이다. 신심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 어릴 때 행자 때 어쩌다 깨피워가지고 몸이 좀 아파가지고 예불도 좀 못 나가고 그러면 왜 못 나오냐고 추궁받아요. 그러면 아이고 몸이 좀 아파서 그렇다고 신심이 없어 아프다고 그러고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게. 신심이 없어. 그러면서 신심이 없어 아프니까 가라고 그래. 사정없이 집에 가라고. 여기서는 아픈 사람 병 고치는 데가 아니야. 절이라고 하는 데는 아픈 사람 병 고치는 데가 아니라고. 병이 있던 사람도 와서 신심으로 오로지 낫게 하는 데지. 아파가지고 말이지 예불도 못하려면 가지 뭐 하려고 저래 했냐고. 참 매정하게 말하지. 신심이 없어 아프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플 정도로 신심이 없으려면 가라 이거예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오기가 나서도 그냥 누워있을 수가 없지 그러자면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그때는 신심이 아니라 오기로 그냥 일어나는 거지. 신명 초출 중국 말어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능히 온갖 마의 길, 온갖 마군의 길로부터 뛰어나게 한다. 벗어나게 한다. 믿음만 강하면 사실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병도요, 어떤 장애도 다 극복할 수가 있는데, 요는 이제 신심이 마보다 이제 부족하면은 져버리고, 그게 이제 신심이 강하면은 말을 이겨내고 그런 거죠. 그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시험 무상 해탈도라. 그리고 무상 해탈도. 가장 높은 해탈의 길을 시한 나타내 보인다. 믿음이 이래 좋은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시인이 공덕 불교종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는 그런 종자가 된다.
또 신능, 생장, 보리수다. 보리수를 생장하게 한다. 이게 보리수가 뭐겠어요? 깨달음. 깨달음의 나무를 자라나게 한다. 결국 깨달음도 믿음으로부터 출발이죠. 그러니까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묘각 발심을 해가지고 성불에 이르기까지 52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단계가 십신, 믿음이거든. 신심이거든요. 그리고 저 십지에 올라가가지고서 온갖 부처로서의 능력과 공덕과 온갖 힘을 갖추는데 결국은 근본이 뭐가 되는 거 아니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근본이 돼가지고서 모든 것을 갖추고 부처로서의 어떤 그 길이 거기서 이제 결국 열린다는 거죠. 믿음에서 열리는 거죠. 보리수를 생장하게 한다. 깨달음의 나무, 깨달음을 여기서 열어간다. 키워낸다. 깨달음을 키워낸다. 이 말이죠. 신능, 정익, 최성지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수승한 지혜를 정익시킨다. 더욱 불어나게 한다. 더욱 불어나게 한다. 가장 수승한 지혜. 그러니까 지혜 하는 것도 믿음이 있음으로 해서 그 다음에 지혜가 생긴다 하는 거죠. 신능시연 일체불이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일체 부처님을 나타내 보인다. 부처님이 옆에 와 있어도 신심이 없으면 못 보는 거예요. 태양이 아무리 저렇게 밝아도 믿음이라고 하는 눈이 없으면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눈에 둔 사람은 태양이 밝아도 못 보거든요. 부처님이 아무리 옆에 있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안목이 없으면 부처님을 못 보는 거지. 그 신능 시연 일체불이야. 믿음이라고 하는 일체 부처님을 전부 나타내 보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있는 것도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아름다운 것도 추하게 보이고 참 좋은 사람도 아주 나쁘게 보이고. 근데 서로의 그 믿음이 이루어지면은 전부 좋게 보이는 거죠. 좋은 건 다 좋게 보이는 거죠. 신능 시연 일체불이야. 그 부처님다운 모습, 일체 아름다움을 다 나타내 보일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빠지면은 전부 밉게 보이고 추하게 보이고 영 흉하게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요는 믿음입니다. 시고 의행 설차전된 이런 까닭에 행을 의지해서 순서를 말하자면은 신락최성 신난대견이라 믿음의 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수승해서 매우 얻기 어려운 것이다. 그걸 절차대로 이야기하자면 사실 믿음이 제일 우선인데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정말 얻기 어려운 그런 그 행복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할까요? 낙자를 믿음이라고 하는 그 행복은 매우 수승한 것이다. 최수승이다. 그래서 매우 얻기 어려운 것이다. 그럼 비유컨대 뭐와 같은 거니 비여 일체세간 중에 비유컨대 일체세간 가운데 이유수의 묘보주요. 수의 묘보주란 말은 여의주란 말입니다. 여의나 수의나 똑같아요. 뜻과 같다. 뜻을 따른다. 똑같은 뜻인데 여의주와 세상에 여의주가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여의주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다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소원대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의주란 수의 묘보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진 보배거든요. 세상에 만약에 그런 수의 묘보주 여의주가 있다면은 못 이뤄낼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심만 있으면은 이뤄내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불교에 있어서 여기야 순전히 정말 그 신심을 가지고 성불의 길로 나아가고 하는 것이지만은 또 우리의 어떤 그 일상적인 삶에다 이끌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한 인간이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믿음이에요. 밥 한 그릇 먹는 것부터가 믿음이라니까. 그리고 자기가 늘 자던 방에 이불을 펴고 자면은 피로가 풀리고 잠을 잘 잘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곳에 가서 자보십시오. 혹시 그저 밤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문 열고 누가 들어오지도 않을까? 문을 앞만 꼭꼭 걸어서 잠그고 자보지만 그게 잠이 잘 오질 않아요. 왜 그러냐? 믿음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모르거든. 처음 자니까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환경이 어떨지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 벗어나면 한 잠도 못 잔다는 사람이 많거든.
왜냐? 거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여기 보면 의심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아까 음앙 두 번째 줄에 단지 음앙 출례리라 그랬어요. 음앙을 끊어버린다. 의심의 근본을 끊어버린다. 집에는 왜 잠이 잘 오느냐? 의심이 없으니까. 아무나 의심이 없어 마음 탁 놓인다 이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불교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믿음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의 어떤 믿음 그거하고 또 같은 거지. 그거 또 결코 다를 것이 또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손이다, 훌륭한 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지만은, 믿음에 대한 그 이익이라든지 또 믿음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또 지팡이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믿음은 지팡이와 같다. 산을 오르는데 또 노인이 또는 맹인이 걸어가는데 지팡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우리 몸을 의지하게 만들고 이 몸을 지켜야 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도구가 바로 지팡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 없이 아주 그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고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혀 힘이 되지가 않고 어떤 가까운 사람도 도대체 힘이 되지 않고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불교에 대한 신심, 종교적인 신심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지팡이죠. 불교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삶을 개척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살아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수레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그 믿음이 있었기에 정말 암담한 어떤 상황에서 모든 그런 그 주변의 그 어떤 사람이라든지 무슨 관계는 전부 예를 들어 등을 돌리고 아무런 그런 묘책도 없을 때 오로지 그저 부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달리다 보니까 마음도 가라앉고 뭔가 일도 눈에 들어오고 어떤 해결책도 생기고 거기에 또 새로운 슬기가 생기고 시간이 경과하다 보면 또 뭔가 일도 풀리고 그렇게 해서 비로소 이제 재생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와 같다 그런 말도 있어요. 뿌리와 같다. 모든 식물에는 뿌리가 있어야 성장을 합니다. 뿌리가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자라게 되고 거기에 이제 잎이 피고 꽃도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뿌리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뿌리가 돼 가지고 거기에 온갖 이익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습니다. 불교를 믿어가지고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일단 믿어봐야 믿음이 있어야 그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여가지고 아무리 절에 드나들고 불교하고 가까이 있어도 불교에서 어떤 그 이익을 흡수하려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어야 불교 안에 어떤 그 좋은 것들을 빨아들일 수가 있지. 흡수를 할 수가 있지. 그 믿음이 없으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와 같다는 거예요. 신심은 뿌리와 같다. 그 뿌리가 있음으로 해서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크든지 무슨 성공을 하든지 자기가 어떤 그 목적한 바를 달성을 하고 못하고 그 다음에 문제거든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뿌리로서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그런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뿌리와 같다 그래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다 그런 말도 합니다. 네. 돌을 예를 들어서 그냥 던지면요 조그만 돌도 그냥 물에 가라앉아요. 그런데 큰 돌도요 큰 아주 산더미만한 돌도 큰 배 위에다가 실어 놓으면요 그게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이든 아니든 간에 알게 모르게 온갖 그 죄를 많이 짓고 온갖 업을 많이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앉지 않을 수 있으면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튼튼한 배가 있으면 전부 받쳐줄 수가 있어요. 가라앉지 않고 거기서 다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그게 없으면요 믿음의 힘이 없으면은 조그마한 것도 다 그 가라앉게 된다고요. 조그만 돌도 물에 던지면 그냥 넣으면 다 가라앉아요 물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배는
그런 어떤 그 우리의 업을, 무거운 업장을 다 받쳐준다. 그래서 배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경전도 또 있어요. 믿음은 배와 같다. 이 신심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경전에서 별별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뭐 힘과 같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힘이 있어야 뭐 걸어 다니든지, 밥이 있어도 밥을 떠먹을 힘이 있어야 떠먹을 수 있듯이,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과 같다 그랬습니다. 힘이 있어야 뭘 하거든요. 뻔히 보기만 하면 뭐 합니까? 일어나서 행해야 되거든. 일어나서 행하게 하는 것은 힘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법에 있어서 믿음이란 그와 같은 그 역할을 한다. 이런 것이 말하자면 불교에 있어서의 그 신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신심에 대한 그런 그 일반적인 그런 그 견해입니다. 일반적인 견해고, 또 이것이 우리가 또 신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음의 대상이 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또, 좀 어려워지고 좀 복잡해집니다. 기본적으로 그 불법성 삼보와 그리고 진여를 믿어라. 그 네 가지 신앙의 대상을 이야기해요. 보통 우리가 뭐 삼보를 믿는다. 그렇게 하지만은 제대로 된 이제 가르치면은 진여와 삼보라 그래요, 진여. 진여란 뭡니까?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을 믿는 것고. 그리고 그 마음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마음을 제대로 개발하고, 그리고 마음이 갖고 있는 모든 원리를 우리가 한껏 쓸 수 있으려면 그때는 삼보를 믿는 것. 첫째는 내 마음을 믿고 진여를 믿고 그 다음에 삼보를 믿어라. 그럼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부처님을 따르는 불교의 단체 승보를 믿는 것, 승가를 믿는 것,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내 마음의 어떤 그 능력을 알게 되고 또 그 마음을 한껏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비로소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상식적인 그런 그 믿음의 대상을 이야기할 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 진여, 그리고 불법성 삼보, 신, 진여와 삼보다. 교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신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 거기서 한 차원 달리 해서, 뭐 차원을 좀 달리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뭐 크게 동떨어지는 가르침은 아닌데, 동떨어지는 가르침은 아니나, 그러나 이건 또 어떤 우리들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또 일반적인 그런 불교의 어떤 그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야말로 어떤 그 본질상에 있어서 듣는 사람의 어떤 근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이건 그대로 여법한 그런 그 신심의 실상을, 그리고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이냐, 또 신심의 실상은 무엇이냐, 또 무엇을 믿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아주 그 정난하게 그 선지에 입각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 선지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그 경지라고 할까요? 깨달음의 경지에 있어서 그대로, 다시 말해서 깨달은 사람끼리 주고받는 그런 그 신심의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신심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 그 지금까지 이제 내가 말씀드린 그 신심은 그 우리가 그 갖춰야 할, 불자로서 갖춰야 할 그 상식적인 그런 그 신심에 대한 이해고, 여기에서는 아주 그 높은 차원에서 신심을 이야기해 보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신심명입니다. 그래서 이 신심명 증도가와 같이 우리가 흔히 그 같이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도가 다음에 이제 신심명을 이제 넣는데, 저자의 그 연대순으로 보면 신심명이 사실은 더 먼저예요. 삼조 승찬대사가 신심명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4조, 5조, 6조, 그리고 6조 스님 제자인 영가 스님이 이제 증도가를 지었기 때문에 그 연대의 순서로 따지자면 신심명이 먼저고 영가 증도가가 훨씬 후대에 해당되죠.
그러나 이제 내용으로 봐서 신신명이 훨씬 더 간결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그리고 더 깊이가 있고 어떤 그 마음의 그 어떤 그 어떤 그 알맹이만 다시 말해서 불교의 알맹이만을 그대로 드러내놨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영가 증거가는 다른 뭐 자기의 그 살아온 길 어떤 과거 또 인간으로서 그 어떤 그 생활 속에서 교훈이 될 만한 그런 그 문제들 무슨 뭐 인과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자신의 그 소견대로 이렇게 피력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반면에 이 신신명은요 그런 이야기가 거의 없고 그야말로 불교의 알맹이만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알맹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뭔가 하니 중도 사상이에요. 중도 사상.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양변을 떠난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있다 없다 상대적인 것을 떠난 자리를 중도라 그래요. 떠났다고 해서 전혀 도시하냐 그건 아닙니다. 다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있다 없다를 함께 수용하면서 어디에도 걸리지도 않고 어디에도 떨어지지도 않고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게 그게 중도입니다. 우리가 말한 중간은 아니에요. 뭐 정치하는데 무슨 뭐 중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을 택한다. 그런 게 이제 중도는 아닙니다. 불교의 중도는요 있다 없다 이런 그 상대적인 것 이런 그 상대적인 것을 떠났으면서도 그것을 수용하면서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또 때로는 얼마든지 그것을 떠나 있고 그런 자리가 소위 그 중도다. 중도다 하는 것입니다. 중도가 뭐 불교의 그 어떤 그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중도. 그 중도의 그 원칙은 양변을 떠난 것 두 가지 그 편견을 있다. 뭐 흑백논리 그 소위 서양에서는 흑백논리죠. 불교 안에도 뭐 그런 게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불교의 그 궁극적인 그 가르침은 그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떠난 거예요. 떠나면서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색은 그 회색이에요. 흰색도 검은색도 아닌. 그리고 가사색도 괴색이라고 하는데 괴색은 아무 색도 아니에요. 그 깨트린다는 뜻이거든요. 괴색은. 그래 가사색을 원래 괴색이라고 그게 중도색이에요. 그럼 괴색이란 말은 어디에도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색깔이다 하는 것입니다. 있지 않는 색깔을 만들려고 전부 섞어버려요. 그리고 이 색깔 저 색깔 그 당시 인도 그 당시로서 있는 색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섞어 놓으니까 그런 색이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색이 나오더라. 지금 가사색 같은 게 나오더라. 똑같은 건 아니지만 막 유사한 색이었겠죠. 그런 색이 나오더라. 그럼 그 색은 기존의 색으로서는 없었던 거예요. 그럼 기존의 색을 전부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다 깨뜨려버린 게 그래서 괴색이라 그래요. 어디에도 편중되면 그건 이미 중도가 아니고 불교가 아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떠나 있어야 그게 이제 중도고 그게 불교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신신명은요 바로 불교의 핵심인 그 중도 사상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그런 그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쭉 계속 뭐 유사한 그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미는 없고 그러나 불교의 어떤 그 알맹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이 신신명도 증도가 못지않게 과거 조사 스님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의 입에 오랫동안 회자가 되고 즐겨 아주 인용도 하고 하는 그런 그 성씨 중에 하나죠. 이 신신명도 사언으로 되어 있는데 넉자로 벌써 글자가 저 앞에는 7자로인데 넉자로 돼가지고 함축이 많습니다. 함축이. 그것이 이제 신신명인데 이 신신명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보면은 승찬대사라고 했는데 이 저 부처님의 법을 이어서 달마대사가 예를 들어서 28조인데 이쪽에 동토에 와서 초대가 되죠. 초조가 되는데 달마스님으로부터 치면 이분이 제3조가 됩니다. 3조 승찬대사 달마 그 다음에 2조가 누구죠? 해가 그 다음에 승찬 도신 홍인 행흥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여기 보면 선종의 제3조라고 해놓고는 앞에 태어난 연대는 모른다. 본래 어디 사람인지도 모르고 언제 태어났는지도 역사가 시원찮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도를 통하고
또 법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제자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는 되게 이렇게 확실해요. 이게 되게 선사들의 역사를 추적해보면요. 거의 이렇습니다. 앞에는 인문이고, 뒤에 이제 죽은 날짜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죽은 연대하고 죽은 날짜는. 왜냐? 그 뭐 출가할 때 집에서 어떻게 살았고, 무슨 집안 출신이고, 성씨가 뭐고, 뭐, 부모가 누구고, 뭐, 그거 크게 밝히려고 하질 않거든요. 밝히는 걸 꺼려하고서는. 어쩌다 알려지면 할 수 없이 알지만은, 굳이 드러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는 전부 묻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도 전부 바꿔버리고 새 출발하니까요. 이름도 새로 짓지 성 바꿔버렸지. 새로 태어난 그런 각오에서 전생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뭐 예를 들어서 속가 이름 부르면 그 사람은 죽은 지 오래다 이래서고 그게 그 출가한 사람들의 심리가 본래 그래요. 그 보면 조사 스님들 역사를 이렇게 더듬으면 내가 그걸 잘 기록을 하거든요. 그전엔 그런 걸 소개를 잘 했는데 오늘은 누가 뭐 돌아가신 날이다. 태어나신 날이다. 오도하신 날이다. 그런 걸 가끔 소개를 했는데 그래서 역사를 내가 잘 찾아가지고 기록을 잘 해놓거든요. 그 매일매일 그 노트에다 이런 노트에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365일 전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쭉 적어 놓는 거예요. 적다 보면은 거의 태어난 날짜는 기록이 잘 없어. 돌아가신 날짜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잘 되어 있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 출가 이전은 전생으로 돌리고 출가해서 그것도 수행하는 중간까지는 미미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이제 이어받고 그야말로 교화를 활발하게 하면은 제자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묻어버릴래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죠. 그때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기록을 하고 또 탑을 세우고 무슨 뭐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시호를 내리고 비석을 세운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 이 삼조 승찬대사도 어떤 그 기록에 보면은 어디 사람인지 모른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문득 그 해가 스님인데 와가지고 속인이죠. 그러니까 해가 스님인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병을 굉장히 앓고 있습니다. 아주 심한 병을 앓고 있는데 굉장히 내가 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 사람들의 그 상식이니까 자기가 죄가 많아서 병을 앓는다. 뭐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많다든지 단명하다든지 하는 것은 전생에 살생을 많이 했다. 그건 뭐 불교인들의 상식인데 뭐 이분도 그 정도 상식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병을 앓았었어요. 나병을 대풍질이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사람이 그 상식은 있고 그래서 이제 훌륭한 도인이라고 해서 찾아와가지고 내가 굉장히 그 참 죄가 많아서 이렇게 몹쓸 병을 앓고 있는데 큰 스님께서 말이지 그 내 죄를 좀 어떻게 참여하게 그렇게 좀 지시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청을 했습니다. 참 심각한 일이죠. 그러니까 해가 대사 달마스님의 제자 이조 해가 스님이 자기가 달마스님에게 찾아갔을 때의 경우하고 거의 같아요. 해가는 몸에 병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인생에 대한 어떤 그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 불안해하고 고민에 많이 빠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참 그 고민을 가지고 달마스님에게 찾아갔듯이 이 승산대사가 역시 그렇게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보아하니까 영 사람이 문둥병을 앓고 있으니까 그 몰골이 형편이 없거든요. 그 죄 때문에 사실은 그 병을 앓고 있는 것은 뭐 상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해가스님이 그럽니다. 그대의 죄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참여를 시켜주겠다. 뭐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그 대화인데 그 한참 그런 말은 생전 처음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살펴봅니다. 틀림없이 내가 죄가 있어서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과보를 받는데 그럼 죄가 과보 결과는 분명히 있는데 그럼 그 원인은 죄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 한번 찾아본다 하고 그 큰 스님이 그 도인 스님이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자기가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그래서 죄를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래 대답을 하니까 그렇다면 그대의 죄는 내가 모두 참여되었다. 죄는 모두 참여. 당신이 죄를 찾을 수 없다면 참여된 거 아니냐? 죄가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죄가 없는 게 아니야. 죄성이 본공이다.
참 불교 안에서 그런 소리는 정말 명쾌해요. 참 뛰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어떤 그 마음의 문제에서 그 살펴보면요. 틀림없는 이치거든요. 그 죄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죄가 참여가 된 거다. 그리고 그대는 그 불법성 삼보에 의지해서 안주하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그래가지고 어디 나가서 무슨 짓을 하겠냐? 밥이라도 제대로 얻어먹겠냐? 이 말이지. 그럼 당신은 불법성 삼보에 의지해서 안주하라. 그러니까 중이나 되고 절에나 있으라 이거요. 요즘 같으면 그 어디 받아주겠어요? 어림도 없지. 요즘 승려가 되는데 불치병이 있으면 안 받아주도록 법이 딱 그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해가 됐어가 당신은 불법성 삼보를 믿고 의지해서 안주하라 그랬어요.